1년여 가까이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 후제 헌금을 구분해드렸죠. 후제는 뭐라고 했어요? 후제는 이제 그러니까 건축의물, 성교의물, 그러니까 수직적, 수평적인 게 건축 후제예요. 수평적인 사람에게, 다른 교회에게 이렇게 건축, 선교, 후제, 장학 이게 후제의물이고요. 헌금은 하나님께 원래 수직적인 거잖아요. 11조, 주정예물, 감사예물 이런 것들이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막 엉클어지고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점검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되돌리면 예를 들면 11조다 그러면 자기 소득에 세금 지한 이제 급여 생활자들은 11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자들은 이제 자재가, 급여, 뭐 나머지 다 제하고 순소득 거기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제와 헌금은 다르다. 근데 성경에 헌금도 구제도 나와 있다. 알겠고,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 했었어요? 시간에 가는 건데 사도 바울이 계획이 있었어요.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녀와서 어디를 가기로? 고린도 가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반대하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수용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교육자와 성도들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게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였죠. 디모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 하는 이야기는 두려움 없이 그랬거든요. 두려움 없이는 뭐냐면 거침없이 사역을 하되 거침없이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뭘 부탁을 했느냐면 무시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아라. 아이가 어리다고. 디모데가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역은 참 잘했지만 연륜이 많지 않아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려움 없이 가운데 사역하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도움을 줘라. 그리고 그도 어떤 사람이라고? 나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이 주에게 힘쓰는 자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를 뭐 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고 조심해라. 교육자와 성도들 사이에 특히 성도들이 이제 디모데가 개척 멤버가 개척 목사님이 아니고 중간에 지금 문제가 있어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 다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역시 이제 마지막 본명과 문안이에요. 본명과 문안. 13절을 보면 14절 보면은 마지막 본면을 5가지를 하거든요. 13절 14절 시작. 깨어 믿음의 무게를 서서 남자답게 걸어가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첫째는 깨어있어라. 둘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셋째는 남자다워라. 넷째는 강건하라. 5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깨어는 뭔가? 깨어는 내 우물에서 벗어나라. 깨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있다. 그러니까 시야가 좁다. 그런 거와 같은 이야기잖아요. 일어나라 정신을 차리라. 지극하면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라. 자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우물 속에 빠져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실을 도피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전가시켜. 그리고 투사해. 자기께 지금 비춰서 상대방 모습에 자기를 봐야 되는데 상대방만 자꾸 탓을 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 기도의 자리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그리고 그 상대방을 계속 축복 기도를 하세요. 이게 계속 가면 넘어져요. 내 신앙이 병들어요. 병들면 회복하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으로 가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에 꼭 보여. 부정적이게 보여. 그러면 왜 그 사람한테 보일까요? 기도하라고. 네가 그거 사역하는 사명이니까. 각자 아까 인사를 어떻게 했어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했잖아요. 다 같지 않아요. 포지션이 달라요. 교육자도 달라요. 제가 하는 일이 다르고 부목사 하는 일이 다르고 또 교육목사가 다르고 전도전사가 다르고 협동목사가 하는 일이 다르고 다 달라요. 선교목사가 다르고 하트가 다 있는 거예요. 큰 교회는 다 구체적으로 있죠. 작은 교회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방금 말한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남탓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해라. 네 생각에서 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심리상담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간조하라는 거야. 간조. 그거 하죠. 우리한테. 우리 교수도 가끔 하는데 이렇게 멀리 떠다보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내 사건으로 보지 말고 그 사건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 서현숙 원사님 상담하잖아요. 목사님 이거 마이크 켜졌나 확인 좀 해주세요. 켜졌어요. 왜 이렇게 소리가 적지? 좀 높여요. 다 높였어요. 이게 다 됐나 봐요. 그러면 그 문제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십 년 동안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들어져 있어요. 양육자에게 학습되어 있고 그 생활을 계속했으면 계속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다른 점이 그거였었어요. 사도 바울이 참 뭘 잘했어요? 전도를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잘했어요. 신약성경 13권 썼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떤 영이었어요? 추진하는 돌파형이었죠. 리더자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서포트하는 사람. 그 이제 좀 상한 상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다독거리는 사람. 1호자라고 별명 붙여줬잖아요. 그게 바나바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둘이 콤비가 잘 맞은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다 보면 다듬어지겠죠. 근데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마지막 이혼에 보면 다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누구만 남았어요? 바울과 누구만 남았어요? 다 떠나갔어요. 물론 다른 곳으로 파송하기도 했어요. 뭘 때문에 그래요? 서포트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차분하게 달래고 이렇게 다독거리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똑같이 다 100%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그래서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기질 저런 기질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리더자는 계속 유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밀고 나갈 때는 나가야 돼요. 뚫고 갈 때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자예요. 추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인간미가 좀 덜하죠. 그리고 또 어떤 소리도 나와요? 마음에 없는 소리도 나가고 자기 기준에 나는 이거 가야 돼. 목표형, 돌파형 이런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이명 목사님 저보고 불도저라고 하잖아요. 불도저. 한번 하려고 했다면 막 가버린다. 지가 보기에는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는 리더자는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갖추면은 일을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깨어라. 그 말은 뭐예요? 네 고정관념에서 깨어라. 현실을 받아들여라. 응? 낭탄하지 말아라. 전가시키지 말고 그리고 뭐라? 어떤 희생양을 만들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대체로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그 이야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러면 그 깨어라는 문제를 인정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요.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셨나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셨나요?
그리고 역시 멀리 바라보면서 간주하는 거죠. 물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 아니잖아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다스려 가는지, 특히 사사기나 출애굽기나 보면 창세기도 성경 66권이 다 그래요. 어떻게 다스려 가는지. 우리 인간이 수평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뭐예요? 다윗이 누구한테? 사울한테 얼마나 쫓김을 당했어요. 충성했는데, 나라를 구했는데, 계속 구하고 있는데, 1등 공신인데 왜 쫓김을 당해요? 더 넓은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바로 왕을 시켜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이제 천하를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기는 인생 중에 처음엔 400명 붙였다가 200명 더 붙여도 600명을 붙이잖아요. 그것도 오합지졸. 빚지고 환란 맞고 불량자들 이런 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스려 가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좁은 이스라엘에서.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예요? 반드시 거쳐야 코스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울이 원수가 아니라 뭐였어요? 사람 막대기로 다윗을 만들어내는 역할로 감당하는 게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수평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보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그랬고 저 사람은 이런 일에 꼭 저 사람이 끼어있어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겪게 하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걸 확장시키려고 그런지 아니면 성장시키려고 그러신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잘못 가더라도 하나님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악도 선으로 바꾸시고 선용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물질까지 잘못하고 하나님 그건 제 것이냐 지 마음대로 하다가 다 써봤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그걸 통해서 뭘 하세요? 신학하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게 만들잖아요. 또 그런 영혼들 품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때는 말도 안 됐지만 지가 잘못했죠. 근데 어떻게 원망을 해요? 하나님 왜 저한테 나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판단 잘못하고 오리라는 거잖아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내가 잘못 갔는데 끌어다가 콧들에 끌어다가 신학교에도 집어넣어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막 이만이 해서 다 쏟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푼 사역자로 쓰임받잖아요. 누가 이렇게 쓰임받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원망불평하다가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 그러니까 이제 잘못했다고 그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삭대기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하나님 왜 그러냐 당신 살아있냐고 막 안 펼쳤다고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그게 나는 잘못 선택하고 잘못 갔지만 하나님은 그걸 끌어다가 들라이 같은 저를 끌어다가 엎드려가지고 나를 다 짐벌 갯벌 아까도 쓴뿌리를 뽑아내게 해가지고 영혼을 보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성질을 감당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우 지금 많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굳게 서라 이 말은 문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문제 그 자체만 보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환경 너머에 일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와 경영 방식,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다스려가고 리드에 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나를 이 문제를 통해서 뭔가가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목회할 때 그래요. 목회하는 자체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 가끔 터지는 사람 대 사람이니까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지 목회 자체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정말로. 저 즐기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좀 내성적이고 저 굉장히 내성격이었는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건을 이 환경에 처하게 하시는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리거나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는 관점이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야곱 볼게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 형을 속이고 이제 도망갔잖아요. 저 아람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헌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엘이 너무너무 아리따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해요. 나엘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 대신 제가 7년을 섬기겠다고. 그래서 7년을 며칠 같이? 수일같이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수일처럼 여기고 7년 딱 됐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드디어 첫날 걸 보내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누구였어요? 레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엉망스럽겠어요. 애삼촌한테 따졌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 응? 내가 7년을 섬겼는데. 그랬더니 그 애삼촌이 여기는 응? 언니 먼저 동생을 보는 법이 없다. 너 동생 레아를 부인으로 삼고 싶으면 7년 더 섬기라고 해요. 그래서 포기 안 하죠. 먼저 7일 섬기면서 먼저 살면서 7년을 이제 애상으로 산 거잖아요. 갚아 들어간 거예요. 8% 샀어. 나이를. 근데 나이를 데리고 사는데 물론 행복할 때도 있으면 나이가 좀 어때요? 아주 앙탈이 심하잖아요. 질투도 많고 자녀도 빨리 못 낳아.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또 빨리 죽어버리네. 나중에 레아가 야곱이 죽었을 때 뭐라고 이혼하죠? 요셉한테 뭐라고 이혼하죠? 레아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하나님은 왜 레아를 붙였을까요? 레아는 얼굴은 덜 예쁜데 응? 마음이 착해요. 착하고 남편을 잘 섬겨요. 그리고 남편을 사랑해요. 얼마나 그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응? 갈망했으면 아이들 이름을 날 때마다 응? 그렇잖아요. 근데 레아 곁에 묻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12명을 만드는데 그에 이제 수아에 있는 누구 그리고 섬기는 누구 비라와 실바 그들까지 합해서 12지파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뭐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 60년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하라면 우리들 저와 여러분의 히스토리도 다 있죠. 지나놓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가. 여기 선교사나 나갈 분들 몇 명 있어요. 가정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여기 훈련 받게 하시면 그런 이제 제목으로 그런 사역자로 쓰임 받게 하는 훈련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역자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앞으로 사역하실 분들은. 내가 사역자의 입장에서, 교육자 입장에서, 담임목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어때요? 기도로 밀으세요. 축복하세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 축복하라. 따지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하시면 그 사람도 바뀌고 누구도 바뀌고 내가 바뀌고. 그러니까 나부터 적용이 아니에요. 항상. 기독교는요 나 적용이에요. 상대방 바뀌길 원하면요 천국 갈 때까지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원리를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 반드시 이를 통해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자다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거는 미숙하다는 거예요. 반대말이 미숙하다, 미성숙하다. 그래 남자다우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성숙하다는 거예요. 성숙하다. 이스라엘은 히브리 문화권의 이스라엘은 어땠냐면은 남자들을 셌잖아요. 인구조사하고 사람 숫자 셀 때. 왜냐하면 여자와 어린아이는 안 셌어요. 왜 남자만 셌을까요? 특히 20대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이런 숫자를 셌거든요. 뭐냐면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남자만 남자다운 게 아니라 여자들도 남자다운 거면 성숙하라, 변화를 가져라, 성장해라 이 말이 남자다우라 그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다우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장부가 되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는 속히 장부가 되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한 이야기가 그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남자다우라. 뭐요? 성숙한 자가 되라. 미성숙하지 말고 어린아이지 말고 성숙한 자한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능수능란하게 지혜롭게 잘 처리하라. 이런 말도 있죠. 야고보서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무에게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랬을 때 부와 기와 전용까지 구하지 않는 전무후무한 영육의 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관리를 잘 못했지만. 그러니까 남자란 이야기는 성숙한 대표의 뭐라고 해야 되나? 성숙한 대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답다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말로는 성숙하다, 참 지혜롭다 그런 건데 히브리 문화에서는 남자답다 그 말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어떤 문제가 만났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장점이 많다고 하잖아요. 누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좀 피해를 봐도 손해를 봐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몸을 불사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나선다. 그러니까 치사한 성격이 아니라 뭐예요? 이타적인 성격이죠. 이기적이 아니라. 네 번째는 강건하라예요. 강건하라. 이거 수동태 명령형이거든요. 수동태 명령형. 그러면 뭐예요? 네 의지적으로 봐라. 강건하라. 뭐냐면 힘을 내라 그 말이에요. 힘을 내라. 아니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 힘을 내라 그 이야기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하나님 주신 자원을 10분의 1도 못 쓰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10분의 1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 다 쓰고 가야 되는데 개발시켜야 되는데 그냥 묻어놓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은사 하나님이 열어주셨어. 열어주셨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하면 계속 열어줘요. 계속 내 안에 가짜가 빠져나간 만큼 성령이 안에 갇혀있든 가려져 있든 하나님 주신 자원, 생명, 영혼 살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벗겨져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줄 때는 뭐라고? 사용하라고.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 아픈데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진짜 아파요. 우리는 움직이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적당히 움직여야 돼요. 김여표 권사님이 힘들어도 막 갔다 갔다 주방도 막 하시고 막 정리정돈 하시고 다 하셔요. 저는 못하게만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연세 높으시면요 그냥 계시면요 못 걸어요. 근육이 굳어가지고 적당히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해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적당히 움직여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없는 무기력도 생겨요. 힘이 빠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안 아팠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프면 막 부모님들이 막 좋은 거 해주고 하더라고. 되게 부러워. 나도 좀 아팠으면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급체한 거예요. 체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토해내고 힘이 빠져서. 우리 마당이 좀 넓은데 거기서 막 애들이 뛰어노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근데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신이 빠졌어요. 아파가지고. 그러고 나서
와서 다시는 아프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는 아프겠다고. 왜? 아파봐야 건강한 사람 봤을 때. 그 감사를 몰라요, 건강할 때는. 돈이 떨어져 봐야 돈의 중요함이 알죠. 남편이 없어 봐야, 한 석 달 없어 봐야, 응? 남편의 소중함을 알죠. 아내 무시하고 막 잔소리하고 있는데 그 아내 한 달만 없어 봐. 응?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맞아요. 하나님을 다 필요해서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강건하라 그러면 강건하지 못하는 거는 뭐야? 내가 하나님 주신 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게으르다, 직무유기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직무유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갔네. 이제. 이렇게 이제 5번째는 뭔가? 그러면 모든 일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이걸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사랑함으로. 은혜가 임하면 다 사랑스럽고 이뻐요. 성도분들이 막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아도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 말 하나하나 말뛰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야 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내 육의 자녀 지킬 때 이쁘긴 이뻤지만 바빠가지고 그럴 시간이 별로 없었어. 영의 자식은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기적이요. 기적의 산물이에요. 막 하나하나 막 성장해 가는 게 너무 예뻐요. 그럼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 보면 막 울면서 차라리 내 영혼 걷어가라고. 나도 모르게 나와. 이 영혼 살려주고 내 영혼 걷어가라고. 그럼 뭐예요? 뭐 계산하고 하는 건가요? 그냥 나와요. 그냥. 요즘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그 정도 하고 갈게요. 뭐든 하든지 몰라? 뭐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 은사장에서 13장에 뭐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깨달아야죠. 아무리 능력이 많고 권세가 많아. 15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라고 했냐면 15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이제 문안을 하는데 이제 곤면하는데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는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이야기하죠? 스데반을 이야기해요. 스데반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 아가야가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거기 그리스 지역에서 고린도가 수도예요. 수도. 근데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나올 때 나는 스데바나 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줬다 그래. 맨 처음 전도한 사람만 세례를 준 거예요. 첫 열매라고 했고요. 그러면 스데바나의 섬김, 그러니까 특징. 첫째는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거예요. 성도 섬기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당시에는 집에서 교회를 열었어요. 초대교회는 다 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죠. 자기 집을 오픈하고 왔으면 뭐 해야 돼? 식탁 교제도 해야 되잖아.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자기 집도 제공하고 간식도 제공하고 했겠죠. 그러니까는 섬기기로 그냥 있을 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섬기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역자들이 그 공동체가 꼭 필요한 사람이 첫 번째로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스데바나예요. 그러니까는 권하는데 뭘 권해요?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사람을 뭐예요? 함께 동역하고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흘러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안 다니는 게 좋아요. 흘러요. 그 영이. 내가 약하면 그 사람의 영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 보통 가면은요. 자기가 사역하기 쉽게 자기 영을 부어버려요. 애언이 있다 그러면 저 상대방도 애언이 있어. 알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부정적인 애언이 나와 그 사람 먼저 묻지도 않은데 안수하면서 딱 눌러버려요. 그러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막 반대로 나와요. 애언이.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 많아요. 그랬더니 그 뒤부터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막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가지고 아무나 머리 들이미면 안 돼요. 반대하세요. 이런 간증도 많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타적인 사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고 이런 알아듣기 쉽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그런 수고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내가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스데바나는 나왔죠. 브루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함께 왔어요. 그러면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수천 킬로예요. 머나먼 길이에요. 왔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편지를 한번 보내면 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 알아듣고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그 문제를 제대로 처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는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땠다고요? 스데바나는 섬기기로 작정을 했고 그리고 이들은 남의 부족함을 채웠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채웠다는 거예요. 남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네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내 것도 네 것, 네 것도 네 것 모든 필요를 채워줬잖아요. 유무상통, 물문상통했어요. 그런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부족함을 채운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우리 이혜선 집사님 반찬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소천하신 배 집사님이 잘 찾아봤잖아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섬기는 분들 많이 있어요. 크나 작으나. 그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둬요. 제가 3일 전부터 제가 감기 좀 알아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좀 회복되니까 먹고 싶은 게 생겼어. 코다리가 먹고 싶었거든요. 쉬지 않고 싸우려다가 비싸. 그래서 안 샀어. 그 다음날 또 석수에 갔어. 그리고 또 살려다가 살까 말까 하다가 망설여 봤어. 왔는데 우리 장은주 전사님이 코다리가 얼마나 맛있게 해놨는지. 그러니까 코다리 하더니 수건 잃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들으세요. 나 코다리 먹고 싶어요. 강구하지 않았어요. 매번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은사예요. 아,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맞춰줘. 세팅을 해줘요. 지금 누가 이거 먹고 싶으니 너를 통해서 섬기기를 원한다 이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남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섬기기로 작정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세 번째는 오늘의 기도 제목인데, 설교 제목인데요.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누가?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가 누구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런 사람 뭐 하라고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알아줘라. 놓고 기도해라. 더 계속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오늘날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랑을 매마 사랑을 선고하라. 기이 여기라. 뭐래요? 너희끼리 알아주고 그 다음에 기이 여기고 그를 말미암아 너희끼리 화목하라. 세 가지를 분명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1절은 보내는 쪽에서 이제 문안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네 번째예요.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 누가 나오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잘 알죠?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디서 세워졌냐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제 로마에서 쫓겨나서
추방당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추방시킨 거예요. 고린도에 와서 먼저 텐트 메이커요. 하는 일에 자기 하는 업이. 근데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 자격이 있죠. 그래갖고 찾아가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그 고린도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교회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스데바나 집도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은 그리스도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거기서 못 가져도 되었으니 나뿐 아니라 이 밖에 모든 교회도 뭐였다고요?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 대신에 위험한 자리에 자기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 집을 내놓았어요. 고린도에서 내놨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디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뭐예요? 그 집에 있는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문안한다고 그러죠. 지금 에베소에 먼저 갔어요. 누구보다? 바울보다 먼저 가서 교회를 먼저 개척을 해놨어요. 해서 바울을 글로 오라고 한 거예요. 로마요? 브리스가 아들라가 먼저 갔어요. 성경에 이제 로마도 나오거든요. 이게 여기 세 교회만, 세 군데만 나오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브리스라 아굴라가 만난 후부터는 교회를 자기네 집에서 오픈해서 했어요. 개척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성장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서 저기 로마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그 돈을 잘 보고 있었어요. 근데 중단하고 옮겨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 직업을 뭐 하는 거예요? 성화시켰어요. 그러니까는 내 생계 목적으로 직업을 가진 게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데 내 직업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 길을 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직업을 승화시키는 복음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이런.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아굴라 브리스가 이름이 나와요.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두 번째는 남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네 번째는 직업을 뭐하는 사람? 승화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계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이 많이 벌려도 중단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역자가 사역하기 수월하게 먼저 가서 그 업을 통해서 전도를 해서 자기 집에서 이제 교회를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사역자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교회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훈련받아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누가 왔었어요? 아볼로 갔잖아요. 아볼로가 성경 말씀으로는 가장 능통한 자였어요. 학식에 가장 능통한 1인자였어요. 그런데 뭐는 몰랐다? 성령의 사역을 몰랐어요. 근데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사역을 배웠어요. 그래서 따로 불러다가 가르쳤어요. 아볼로 사도를. 그럴 정도로 뭐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내 삶을 포기한 사람이죠. 자, 20절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추는 서로 문안하라. 그 당시에는 저기 노예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저기 인사가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입맞추는 게 인사였어요. 근데 노예들하고는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뭐라고요? 모든 형제, 주 안에서 형제죠. 노예든 선한 사람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모두가 뭐하지 말고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거룩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바울은 친플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그러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썼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다 쓴 다음에 확인하고 사도 바울이 사인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누가 썼다? 내가 썼다.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표어가 이거였어요. 표어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때다. 왜냐하면 환난과 박해가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사가 이거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사가.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하반절에 보면, 하반절에 볼게요. 더 올려봐요.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반대로 주를 시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착한 데까지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4절은 축도거든요. 볼게요. 시작.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축도인데요. 아까 옷이 없어서 22절의 하반절에 끝에 옷이 없어서 뭐 아람어로 마라나타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 뭐예요? 지금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신부단장한 사람. 영혼의 때를 준비한 사람. 우리 매일매일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도를 여기서 축도 원조가 여기에요. 물론 민수기 6장 저기 그 제사장의 똑같은 이야기인데 신약의 원조가 여기에요. 축도가. 그래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 함께할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고 축도하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이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게 이제 결론인데 꼭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이 4가지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거룩하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가지 무슨 이야기 했죠? 깨어라, 믿음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꼭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맞추느라 막